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876쪽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8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1절과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찬송하고 기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또 우리 주변에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되는 특별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깨닫고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부터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에는 두 가지 요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잘해요.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그렇게 느끼고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하느냐 하는 건 좀 달라요.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느끼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일치가 됐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내가 혹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 그 우수한 두뇌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수한 두뇌를 안 줬는데도 자기가 우수한 두뇌로 만들어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남다른 기능을 가졌다. 그런데 소질이 있었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하시고 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된 거지, 자기가 무슨 혼자서 그렇게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아주 어려웠는데 내가 판단을 아주 잘했다. 판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잘했다 할 적에 그렇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출애굽으로부터 조목조목 열거하시면서 그 15절에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됐다는 것이 쉽게 된 일입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이 뭐 흔히 있는 일입니까? 사막을 걸어가는데 낮에는 구름으로 가리워 주셨고 밤에는 그 추위를 불기운으로 가리워 주시고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기다가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셔서 먹여주셨던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이러한 책망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깨워 주어도 여전히 잊어버리곤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또 일깨워주고 또 일깨워주고 다시 일깨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그래야 올바로 살 수 있는데 안 되니까 자꾸 깨우쳐주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을 주시면서 순종할 것을 명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2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죄인에 의해서 정죄받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명기 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단단히 일러두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호세아서 13장 6절에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배불렀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따뜻했는데, 그런데 배불렀더니 등 따스워졌더니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딱한 일이지요. 이런 모습을 유심히 보았던 신앙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더니 좀 형편이 나아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 그렇게도 많고, 지나치게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리면서 잘못된 일 행하는 사람 많고, 그걸 봤어요.
그래서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세상을 사람 사는 모습을 깊이 관찰했던 사람의 기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곧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와 인류를 다스리시는 것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다가 때를 따라 이모저모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은혜를 알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자 하는,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다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우리말에서 말하는 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속속들이 깊이 아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리고 그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깊이 느끼고 뜨겁게 깨달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죠.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길러보면 철이 들었다 철이 안 들었다 뭘 가지고 말합니까? 뭐 대학 나오면 철 들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한 모든 은공을 알면 철이 들었어요. 그거 모르면 철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이 어린 청소년이지만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그 모든 은공을 알고 참 수고하셨고 참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도와드릴까, 협력할까, 편하게 해드릴까, 마음을 또는 몸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생각하고 힘쓰는 사람, 철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집 장가가서 아기들을 낳고 굉장히 앵간히 키웠는데도 부모님의 은공을 모르고 철이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모님의 혜택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신세를 더 지려고 그러고 그러는 경우 철 안 든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베풀고 싶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이만큼 길러주시고 돌봐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부모님 노후 대책을 잘 세우시고 그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이래야 제대로 된 거지.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아직 철들을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받은 은혜보다 섭섭했던 것을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돌봐주시고 길러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다 하신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꼭 그걸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해주시고 그게 내가 그냥 섭섭해가지고 평생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천직이 말이 됩니까? 신앙도 철이 들어야 돼요. 나이가 어떻든지 학벌이 어떻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됐든지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은 아직 애기입니다. 누가 뭐래도.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전부 달래는 거예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뭐 고쳐 주십시오. 전부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철이 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은혜를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나 같은 것을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비록 부족하고 내 가진 것 적고 내 가진 기능도 별것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형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하신 그 일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신앙에 철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협력하고 돕고 힘을 합치고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리고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전부 다 기억한다면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은 잊어버리게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잊지 않는 것이 내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면 잊지 않도록 해야지요. 해마다 6월이 되면 늘 붙이는 프라카드가 있잖아요. 상기하자 6.25. 그거 왜 필요합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6.25에 대한 기억이 그리고 그 간직해야 할 모든 것들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6.25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전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극이 어떠했으며 그리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 피난 시절 말씀하시면 무슨 추억담쯤으로 듣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예요. 이제는 6.25만 상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십시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 그럽니다. 왜 쉐마라 그러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돼 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그런 거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무 발음이 제일 쉽다고 그래요. 무. 그래서 엄마의 말을 대개 이 미음 발음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래요. 마마, 엄마, 마미 뭐 그러잖아요. 꼭 엄마들이 엄마 말부터 가르치기도 엄마 해라. 그리고 엄마가 다 마스터 되면 그때 가서 아빠 해라. 아빠 가르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발음이 되겠습니까? 쉐마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쉐마를 가르치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려고 힘쓰는 거죠. 한때는 여기 이 이마에 붙이며 그래가지고선 끈으로 해서 이마에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써서 달랑달랑 달고 다닌 때도 있었더랬어요.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더니 그랬고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문설주에다가 이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또로로 말아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그걸 붙여놨어요. 자기 집에만 붙인 게 아니라 자기 집 문마다 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호텔에도 붙여놨어요. 왜? 유태인이 거기도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나가면서 탁 하고 들어오면서 한번 만지고 이러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쉐마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형식적으로 꼭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할지 모르지만 형식 가운데 실제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매주자라 그러는데 매주자를 집집마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힘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신칙한 것은 6월절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6월절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럽니다.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바람이 슉 오는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안 들어가고 그것이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는 마다들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웃에서 요렇게 앞뒷집 사는데 어떤 집은 그렇게 돼서 곡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어떤 집은 까딱없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됐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 큰 역사를 이뤘어요.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슨 옛날 얘기로 끝나고 잊어버리고 그냥 딴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되면 저 각박한 척박한 사막 땅 같은 데 가서 텐트를 치고 쓴 나물을 먹고 누름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됐다, 급히 나오느라고 이런 걸 먹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자 다짐한 기간으로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흐르던 물이 멈췄어요.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파마다 큰 돌 한 개씩, 사람이 들 수 있는 돌 한 개씩 가져다가 강 언덕에다가 쌓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로 쌓은 거다,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가르쳐 주라고 그랬습니다. 보면서 시청각 교육으로 느끼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후로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난 그 다음에는 많이 변질을 됐을 거예요. 혹은 어린이 놀이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저 여리고 북쪽으로 평지인데 뚝 솟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마사다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못하게 깡그리 멸망할 걸 말씀하셨는데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깡그리 멸망당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도피한 곳이 바로 그 마사다 그 고지 그리로 도피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정복해야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완전 정복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도 가파르니까. 그래서 쳐들어가려고 하면 위에서 쏘아버리고 돌을 굴리고 뜨거운 물 퍼붓고, 그러니까 뭐 그 천하무적 로마 군인들도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올라갔던 당하고 전사하고 전부,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서 유태인들을 붙잡아다가 그 옆에 그 산과 꽃같이 산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서 이렇게 쏜다든지 또는 같은 높이에서 전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등짐을 져서 그 산을 만든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부 다 유태인을 동원해서 하고요. 그 옆에 그런 봉우리를 높였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골짜기가 되니까. 그래서 또 유태인을 동원해서 골짜기를 전부 메웠어요. 그리고는 그 마사다를 유태인들을 앞장 세워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동포니까 쏠 수도 없고, 동포니까 그 산을 만들 때에도 쏠 수도 없고, 그랬더랬어요. 끝까지 항전을 했더랬는데 드디어 주 73년에 마사다는 이제 점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갔을 때는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960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 마귀 세력의 손에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군인들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목숨을 끊고 와요. 그러면 분대장이 분대원들 목숨을 끊고, 소대장이 분대장들 목숨 끊고, 중대장이 소대장들 목숨 끊고, 그래서 960명 전원이 아기부터 노인까지 전부 자결하는 것으로 마쳤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갔을 때는 양식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양식도 꽤 있었고, 물이 떨어져서 못 살 줄 알았더니 물도 상당히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마사다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꼬불꼬불 아주 힘들어요. 아주 가파르기 때문에 그 걸어 올라간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은 해외에 살다 잠깐 들른 유태인이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나 대개 그런 사람들이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관광객이거나 외국인이거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해마다 사관학교 졸업식을 바로 그 마사다에서 행하는 겁니다. 거기서 임관식을 동시에 행하는데, 여기서 임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 끔찍하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 수모를 당하지 말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켜나가자, 그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심우했던 경주중앙교회는 신하자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있을 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아주 예뻐요. 뭘 하는 분이냐면 포목장사랍니다. 뭐 혼수, 무슨 상포 해가면서 아주
잘 장사를 잘해요. 근데 그분은 팔뚝에다 문신으로 성경 말씀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낙심되고 그럴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힘을 얻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믿음을 챙기고 그렇게 늘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거기 그런 게 써 있는지 잘 모르는데 본인이 늘 그렇게 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지켜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은혜를 부어줬는데도 제가 잘나서 한 줄 알고 재수 좋아서 된 줄 알고 그러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딱 끊는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따져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워지는 것도 은혜고 더워지는 것도 은혜고 여름도 은혜 겨울도 은혜고 혹 흉년도 은혜고 비가 와도 은혜고 다 은혜고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해서 함께 받지 못하다 보니까 시험이 되고 지가 시험 들고 지가 넘어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걸 깨닫고 그걸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 몇 번을 부어줘도 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걷어가십니다. 걷어가시면 간단한 거예요. 생명도 걷어가시면 간단한 거고요. 재능도 걷어가시면 두말할 거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잊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나타나고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텐데 이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참 모든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높이며 송축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사는 우리들의 윤택하고 형통한 살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상기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상기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찬송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